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5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5가지 특징과 5가지 기둥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5가지 특징은 성경의 첫째로 성경의 모성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성경의 영원성입니다. 성경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의 불멸성입니다. 성경의 불멸성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5가지 특성 중에 성경의 거룩성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반 서적이나 다른 모든과 달라서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성경의 기둥이라고 하는 말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18년부터 1619년까지 지속된 도르트 총회는 알미니우스자들의 항의에 제기한 신학적 문제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도르트 신경을 채택했습니다. 도르트 총회는 총회가 개최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독일 등 여러 나라의 개혁교회 대표들이 참가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들과 목사님들, 신학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약 1년에 걸쳐서 성경의 알미니우스의 그의 항해에 대해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첫째로 전적 타락입니다. 영어로 total depravity. 두 번째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세 번째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다섯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도르트 총회는 재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재판복에서 개혁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혁파는 신앙을 보장받게 되었고 알미니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625년에 도르트 총회를 지지하던 나소의 영주 모리스키가 죽고 항롱파를 지지하던 그의 동생 하인리가 통치를 하면서 추방령을 철폐하고 알미니우스자들을 다시 복귀해서 자신들의 교회를 재건하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칼빈 5대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신경에 사람이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의 의지력을 전혀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죽었으니 자력으로 회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어거스틴, 칼빈은 전 인류의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모든 인류는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므로 사실은 그 신앙의 출발점을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들에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고 에베소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 그의 존재가 전체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훼손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트너 박사는 날개 부러진 새라고 하는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체적이고 철저한 부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신앙생활의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전적 부패와 무능을 깨닫는 자리에서 내 자신이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만이 신앙의 표준이요 인간의 마음이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8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생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물론 외모적으로도 사람의 형상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식, 공의와 성교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이 모든 사람은 아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책에서 그의 후손들도 다 같이 죄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또한 아담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적으로도 그 부패성을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고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므로 아담의 죄책을 전 인류의 죄책으로 동일시하게 보게 되었고 또 아담의 부패성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는 악을 행하니 이것은 내 속의 죄라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그 부패성에 대해서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며 너와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보가 가로놓여 있다고 말씀하므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를 하고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마치 우리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잎사귀에 세피함 같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조건 선택인 것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과 사랑에 의한 것이고 결코 선택된 자의 미래의 어떤 선행이나 예지된 행함이나 어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 아니고서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장로계 교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선택의 교리를 깨닫는다면 도저히 내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저들에게 무조건 선택으로 하나님이 내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느니 사실은 정말로 가슴이 벅차게 뛰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그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경은 하나님의 재정에 의해서 또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을 영생을 얻기로 예정되고 어떤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기로 예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정확 불변적이고 지적되고 그 수는 전혀 한정적 결정적이어서 조금도 가감할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영원 불변하시는 목적과 오묘한 계획과 아름다운 뜻대로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므로 이 선택은 피조자 속에 예견된 신앙이나 또는 선행 또는 선행의 견인 혹은 기타 그들의 가진 아무것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또 이유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은 피택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택된 자들에게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회심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 믿음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칭의,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라고 하는 무죄선의 칭의를 받게 되고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일생 동안 끌어가시면서 우리를 성결하고 성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죄에 거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그들이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낫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소명, 회심, 신앙,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된 자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로마서 9장 13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항의할 수 있으면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선택하면 이게 불공치 아니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고 자기 주관대로 만들었는데 그 토기장이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불우하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보면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합 왕 때 그야말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의 무릎을 꿇을 때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이게 남은 자도 자기의 어떤 의지나 경공에 의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두신 자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실례로 한 가정에 한 직장에서 한 마을에서 한 국가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적이고 사명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할 때 나라가 어렵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 때 정말 그 나라가 복을 받았어. 그래서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 특징은 첫째는 에베소 1장 13절에 주권적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역사하는 야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어 기업을 받았다. 다니엘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금이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라니 누가 말하기를 당신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사람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이 선택이 특징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이라. 사도행전 14장 48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로마서 9장 11절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쳐 부르신 이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겠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적입니다. 로마서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적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이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여섯 번째로 선택의 특징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한적 속죄입니다. 다른 말로 이 제한적 속죄를 특수 구원이라 하는데,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로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고 또한 구원받기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바 택자들을 위한 것이니 이 버림받는 버린 자와는 결코 무관하다는 결론이 이 제한적 속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신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쭉정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라. 죄인이 스스로 무능력하며 무능력에 기인하는 주관적 고난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중생되고 성령에 성화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영광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많은 사람, 이걸 말하고, 왜냐하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전 인류를 구원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진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을 하셨다면 전 인류가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사람,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내가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은 피로 사신 교회,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한적 속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로 불가항력적 의례입니다. 불가항력적 의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이러므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그 찬양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된 찬양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찬양이라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았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 찬양이 때로는 자기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가와서 사랑의 손길을 막 내미니까 그 사랑의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손을 잡고 그 사랑에 울고 말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서 막 노예처럼 아니면 로봇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그 성령의 무한한 감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결국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경 17장 1절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 속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전적으로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될 수가 없다. 성도의 교훈의 교리는 최초의 어거스틴에 의해서 교훈되었고 그 피택자는 최후적으로 유실되어 떨어질 수 없으며 유실되기에 불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노마교회는 반필라키우스 주의를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칼빈주의 개혁계의 모든 장로교의 개혁파 교회들은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 바로 도르트 교훈이나 하이델베르크나 요리문답 벨직 신도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불변적 사랑과 선택의 작정과 불변성에 근거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신자들에 속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신자들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요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도요 또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6장 3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 선택의 교리는 선택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택자들의 수납하기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시고 인치시고 있는 견고한 터라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만일 너희 앞에 우리 앞에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대언하시는 대언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목사로서 우리 또 장로님으로서 우리 성도님으로서 죄를 지으면 마귀가 참소해요. 아무개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변호사로 계시면서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대속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마귀가 참석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확실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는 마땅히 필발하지 못하지만 성령 무한한 탄식으로 대언의 안부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대언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고 또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 성령 인침 받았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받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고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신다고 확실히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확실해,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그러나 우리는 시민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 일상에 있으면서도 항상 자기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확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확실히 천국에 갈 것을 확실하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내게는 더욱 유익하나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알미니우스는 알미니안주의는 알미니우스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늘 내가 죄를 짓고 또 과거에 내가 잘 믿었지만 내가 오늘 잘못하면 내가 지옥에 갈 거야.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내가 죽어봐야 알죠.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선택된 자가 타락을 해서 방탕을 했다가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죄를 묻지 다니고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좋은 의의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끼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신, 육신의 자신도 사람 내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시고 택한 자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이 성경의 5가지 기둥,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면 타락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에 참여한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말세에 많은 사람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따라갈 것이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다서 4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유기된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택과 불택자가 있는데 이 타락한 자, 구원에 선택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자들은 결국은 유기된 자다. 창세전에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종들과 성도들은 이 5가지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